우리 시간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는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옅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에게 섬세하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간 합심 도고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같이 우리 낭독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소중한 가족 한 분마다 주님의 따스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오키나와 서정은 선교사님이 준비 중인 자폐아 특수학교 설립 사역에 길을 열어주소서. 주여, 세례교육 중인 최은지 사모님과 속힘 자매님이 주님을 말씀으로 깊이 만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담대히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박예은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주님의 시간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일정, 나의 계획, 나의 시간의 우선권을 두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을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희 참빛 더함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빈곤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열방에서 복음 활정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와 개개인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도구하며 돕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우리 하나님 말씀 주일 안내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가족 기도 나눔이 있습니다. 같이 또 기도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참빛다운교회 귀한 손님과 함께 활짝 피움 예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SOS 감사합니다. 또 초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초청하지 못했을지라도 기도하셨던 분들은 계속 기도를 이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소멸되지 않고 분명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기 때문에 또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꼭 계속 기도의 줄거리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빛 미디어 선교센터 실내 장식 공사가 드디어 완전히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동안 한 2개월 정도 좀 안식하고 있던 참빛 미디어 선교 사역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나라의 이 캠퍼스 전문 사역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도하는 사역들 캠퍼스 안에서의 전문 채널이 없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유튜브 채널은 참빛 미디어 선교라는 채널입니다. 복음에 아주 효과적인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구독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 홍보가 아닙니다. 네, 복음 선교에 대한 이야기니 또 여기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텐데 의미 있는 또 간증이나 또 자신의 메시지나 여러 가지 또 선교적인 기술들을 잘 소통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도 기도했는데 오키나와의 우리 서정원 선교사님 위해서 이 가정 선교사님 이거 저희가 기도로 파송한 선교사님이기도 하신데 자폐아 학교를 위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발버둥 치고 계신데 기도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또 앞으로 함께 만나게 되신 여러분들까지 같이 한번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손 한번 눈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위로하는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그레코 로만 시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
빌립보서가 기록된 시대를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 사조를 받아들이고 또 로마의 권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거대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했던 시대. 자, 그 시대에 쓰였던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는 경쟁적으로 신을 섬기는 일에 열중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도시들은 각각 하나의 상징적인 신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요, 아프로디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라고 일컬어진 신을, 에베소는 스스, 제우스죠. 그리고 아데미, 누굽니까? 다이아나. 그리고 황제를 숭배했고요. 오늘 빌립보라는 도시는 우리는 어떤 신을 섬겨야 될까? 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다 섬기자, 다 믿자 해서 모든 신들의 잔치, 혼합주의의 대명사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다신 숭배가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우리가 섬기는 신. 자, 그리고 이 도시 안에서는 아주 특별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죠. 옥타비우누스에게 패한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이 거주했던 도시입니다. 이 둘이 권력 투쟁을 하다가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이 패하고 이들을 귀향지로 삼아 보냈던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퇴역 군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유배지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이들이 다시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권위도 주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잘 계획해서 만들고 거기서 살도록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유일하게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빌립보라는 도시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소위 유럽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 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이 누군지를 기억하시나요? 루디아, 자주장사, 옷장사 루디아, 사업가 루디아, 그리고 감옥의 간수, 그리고 점치는 여종. 점치는 여종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회심시켰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그 감옥에서 만난 간수가 이 세 사람이 더불어 유럽의 최초의 성도들입니다. 점을 치는 여종이 그것을 밥 벌어 먹어 살 만큼 이들은 점쟁이 도시였어요. 그 점치는 도시였습니다. 이 퇴역 군인들 또 유배지 왔던 군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귀할까라고 하는 것에 이 운명에 맡기고 그러다 보니 이런 점들이 자기 운명을 맡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았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앞서야 되겠다. 이것이 빌립보 도시에서 횡행했던 도시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즉 구호였습니다. 그래 빨리 내가 로마로 복귀하죠. 그러면 내 앞길의 인생은 어찌 될까? 잘 모르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빌립보에 있던 소위 출세하고 싶고 다시 로마로 복귀하여 권력을 누리고 돈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당장은 그러지 못하니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을 찾아갔겠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점치는 일이었습니다. 자, 남보다 나를 위한 삶. 그래서 내가 앞서거나 실적을 쌓아서 다시 로마로 복귀를 꿈꾸는 인생. 이것을 인생 유일한 비전으로 삼고 있었던 수많은 빌립보에 있었던 그런 군인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였겠죠. 그런 역설적으로 빌립보서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 이것이 교회 구호였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역설적인 구호가 있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는 나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삶, 내가 우월해야 되는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자 이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으로의 삶이 목적이 변화된 것이죠. 그러나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던 도시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요. 구호만으로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 안에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심지를 다시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메시지로 펜을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상 안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구호는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반사체라는 사실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소위 기쁨의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등식화를 세운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배경을 살펴봤듯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녹록한 교회는 아닙니다. 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여전히 있었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로 이 편을 들고 기록할 만큼 빌립보 교회는 크고 작은 위기가 일상화됐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켰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과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지만 고단한 삶이지만 기쁨이 충만했던 이 비밀을 간직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확인시키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반사체라는 사실입니다. 반사체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반사해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 일상에서? 거울이죠.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반사체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나를 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얼굴을 실제로 내 눈으로 나를 직접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눈을 이렇게 빼갖고 나를 보지 않는 이상 내가 나를 직접 본 사람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 보나요? 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이제 조정하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의 반사체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할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가 말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불을 통해서 듣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저러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오직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복음의 반사체,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을 타개할, 극복할 가장 좋은 메시지는 그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2장은요. 1장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1장은 크고 작은 문제들,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나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이고 2장이 더불어서 3장의 율법주의, 4장의 교회 내 다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거하면서
빌립보서가 갖는 가장 큰 핵심의 메시지는 2장에 있는데 2장 가운데서도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독론의 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은 예수가 누구인지, 기독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성찰해 보십시다. 살펴보십시다. 거울로 보십시다. 사람은, 성도는 말씀으로 성찰할 때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연륜이 우리를 성장시키잖아요. 연륜은 오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성시대에. 자, 이것은 로만 가톨릭에서 얘기한 행위신학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영성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가 대치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영성 생활이 아니라 그냥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거나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우리를 성장시킬 방법이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성경을 왜 주셨겠습니까? 자기를 본인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유일한 도구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말씀으로 부디 성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죠.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섭취되고 취하여 이것이 우리가 성장의 통로가 되죠. 이것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성장하다 보니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자, 1장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라, 그리스도 안, 이것을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 두어 번 설교를 했는데요. 엔 크리스토는 영어로 in Christ라는 의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다. 자, 이것을 전제로 2절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 뜻을 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비로소 마음이 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 기도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할 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인데 내가 당신을 왜 기도합니까? 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점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신들께. 허무맹랑한 것이죠. 네. 여러 가지 부적을 쓰거나 손에 왕자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도 천박하고 이기적인 야만적인 자본주의 맹종할 수밖에 없는 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여전한 거죠.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경향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 이게 역설이에요. 그들은 지금 살아서 권력을 다시 차지하려고 로마로 가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역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죽기 위해 산다. 이게 무슨 역설인가요?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우리가 불렀던 방금 찬양의 영어 가사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이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지 않죠. 우리가 죽음 뒤에 무엇이 있어요? 부활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지금 드러내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외침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분의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의 반사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교회 실명하여 교회를 떠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는 분이 교회를 떠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교회를 나와 라고 했더니 그분이 더욱 역정내서 더 교회를 안 나오셨다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지. 이 말 자체는 맞지만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주님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본다고요? 그래서 아마 교회 나오시면서 교회 안에 어떤 분에게 크고 작은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럴 땐 난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반사체이기 때문에 우리 한마디 하나, 그래서 소위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어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 처음에 여러분 제발 부탁하세요. 스캔하지 마세요. 딱 보시면 얼굴에 뇌하고 쭉 스캔하고 가죠. 이거를 처음 방문하신 성도들이 가장 싫어한대요. 근데 우리 본능 알잖아요. 딱 보는데요. 그렇구나. 신발은 뭐, 옷은 뭐, 가방은 뭐지? 형태가 그러네. 이런 용어를 쓰네. 막 이런 부류야. 라고 이미 우리는 스캔을 늘 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시고요. 그냥 눈동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반사체가 얼마나 복음의 효과를 드러내는가. 제가 근무하는 대학에 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 간사님이신데 그분이 오래전에 이야기는 한데요. 이 간증은 정말 저의 한 해 삶의 기준이 됐어요. 이 반사체 적절한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대학원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더니 아니 글쎄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는 선배가 얼마나 미워하든지 지금은 뭐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는데 그 형제를 지금 이제 그 간사님에게 보더니 이제 1학기니까 그때 대학원 연구실 아주 군기가 셌거든요. 그러니 이러더니 딱 담을 피웠어. 너 교회 다닌대 왜? 네. 그러면서 담배를 그 간사님이 이걸 후 하면서요. 야, 담배 냄새가 어때?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참는데 왜? 막 참아. 막 이렇게 하고요. 기도할 때, 밥 먹고 기도할 때는요. 수저를 치워버리고요. 눈 뜨면. 막 이렇게 골리고 막 하면서 야, 교회 다니는 얼마나 놀림당했더니 한 학기를 거의 지옥처럼 보냈답니다. 그래도 견뎌야지. 그런데 그 간사님이 어느 날 또 그렇게 골리는 그 선배에게 제가 그래도 선배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역정을 내면서 기도는 무슨 하면서 이분이 하여튼 그 교회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많으셨던 분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배가 논문에 관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더니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왜 기도해봐. 내가 지금 이 논문이 안 돼가지고 죽을 판인데 기도해봐. 내가 논문 다 풀어지게 하고 이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대요. 그 후배가 간사님이 그걸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정말 논문이 극적으로 이렇게 풀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선배가 찾아오더니 진작에 묻더래요. 야, 너가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갑자기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묻더래요. 예수가 누구냐?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점점 묻더니요. 그분이 대학 원생을 생활하면서 예배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 담배 피는 뻑뻑 담배 피는 그 괴로움.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분이 지금 이제 핵융합연구소에서 아주 유능한 연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거기서 자기도 선교사로 산다고 지금 대신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 후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학교 선교단체 간사님이신데 야 정말 대단하다 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 이 한 분의 그 몇 개월간의 고통의 인내함이 한 분을 회심시키는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왜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화가 안 나고 분노가 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비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고 때로는 그 어려운 환경, 억측스러운 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인내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배가 보여준 주님의 복음의 흔적, 반사체로서의 그 삶이 저는 목사로서 정말 머릿속에 성찰하게 됩니다. 세상은 성도의 삶으로 복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반사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존하는 믿음의 두 번째 바울의 구호는 예수님은 복음의 발광체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메시지인데요. 자, 우리 5, 6, 7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8절이 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마음에 결론적으로 듣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발광체가 아니에요. 복음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혹시 외부에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 하나, 생각 하나를 유심히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성도 예수님이 성도의 삶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빌립보서에 가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삶, 즉 성육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삶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He died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가장 예수님다운 삶, 가장 최악의 선택의 삶, 그러나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이 또한 반전이 있죠. 9절에서 10절 보면 그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삽니다. 이 부활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에서도 때론 우리가 애매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 바보처럼 있을 필요 없어요. 맞받아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이것을 과연 복음을 위한 싸움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인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간섭하실 거예요. 신비한 방법, 역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신비한 방법, 역사. 여기 중계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재난구호팀을 만들었어요. 한국교회 재난구호팀. 교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해외에서도 어떤 재난이 생기면요, 이틀 이내 바로 구호팀을 만들어서 교회에 있는 재정을 갖고 자원봉사팀을 만들어서 바로 떠나요. 거기서 천막을 쳐주고 음식을 갖고 와주고 물을 제공해주고 집을 다시 지어주고 그리고 담요를 제공하고 필요를 섬깁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그냥 철수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부럽다. 그래,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가. 어떤 경우엔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입술의 복음도 필요하지만, 전함이 필요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삶 자체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의 복음의 발광을 우리를 통해 반사하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삶으로 드러내는 선교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문제 앞에 있으면 저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주로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산기도를 갑니다. 제가 받은 이 기도 습관은 지금도 부족하지만 제가 철이 들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락방에 올라갔던 제 어머님으로 전수받은 것 같아요. 한번 다락방에 올라가면 기도 시간, 시작 시간이 있지만 마침 시간이 없어서 늘 제가 짜증냈던 그 어머니, 짜증의 대상이었던 고 김명희 권사님의 그 기도의 습관이, 그래서 맨날 기도세에 엉 대시면 저 기도 언제 끝나나 하고 항상 문 두드리면서 밥 해놓으라고 막 어렸을 때 그런 기도가 있는데, 제가 보이다 보니까 그래, 그렇구나. 저의 기도의 습관의 반사체는 제 어머니셨어요. 기도의 영적 거인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몸소리철도 중요해요. 자녀가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학습하지 않아도 본능으로 알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잘 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놓고 이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했죠.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알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기도가 영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영적 부모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 이제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주일날 몇 시에 예배하는 줄 알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11시에 예배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오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 교회가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갖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이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야, 교회가 왜 저래? 라는 비난도 하지만 아, 역시 교회가 역시 달라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갖고 무엇인가 했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넉넉히 참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입으로 전할 때도 있지만 섬김을 통해 전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몸소 보이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배려는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 배려의 극치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사회 경제적 최약자인 나그네, 고아, 과부를 보호해야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성경에서 얘기해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한 단이에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고아, 과부, 나그네는 그 당시 최약자인데 직업을 못 갖는 대명사였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직업을 못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구호로 살 수밖에 없는데 생존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그래서 벼 24걸려 한 번 딱 훑으면요, 두 번 훑으면 안 돼요. 그리고 훑은 게 땅에 떨어지면 주우면 안 돼요. 그리고 곡식단을 모르고 딱 왔는데 그거 다시 주우면 안 돼요.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주라는 사회적인 배려예요. 성경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굉장한 섬세한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관계없이 그건 교회 성도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새 우리 말로 기본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생존소득, 생활소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정신 구호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먼저 해야 돼요. 모든 토지는 정의롭다, 토지평등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투자, 투기 다 똑같은 좋은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스럽지만 한 번 더 내가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면 여러분 기회가 평등해야 돼요. 이 평등은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구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모든 사람 다 평등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과정이 공정해야 돼요. 그 평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똑같이 이 과정이 공정해야 돼요. 누군가 혜택을 받고 권력자들이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공정해야 그 결과가 정의로운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는 레위기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회가 평등한 거예요. 과정이 공정한 거예요. 결과가 정의로워요. 우리가 모든 세상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배려의 극치를 이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강도 만난 자로도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가 유대인을 도왔잖아요. 돕는 데는 종교, 정치, 색채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도시마다 경쟁이 있어서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해야 된다는 세상의 캐치프레이즈를 깨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고단스럽지만 이 가치를 붙드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이 나를 우리를 교회를 든든히 무너지지 않게 붙들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 되시는 복음의 발광체이십니다. 교회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반사체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발광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그 반사체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복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반사체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교회,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